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암송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나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멸망당할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음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지만 죄로 얼룩진 모습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 앞에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사
형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는 죄악에 빠지지는 않았는지요.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실 하나님, 하나님 뜻과 질서와는 다른 법들을 세우며 비정상이 상식이 되어가는 악과 쾌락을 따르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크 세 번째 문답을 배울 예정인데 산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죄의 결과로 비참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어디에서 합니까? 하고 묻게 되면 비참함은 빼놓고 죄에 대해 추상적으로만 대답하고 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묻는 경우에는 죄를 빼놓고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산문은 우리 인생의 본질인 죄와 비참함을 묶어서 질문합니다. 비참함과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에 대해 들었고 이제는 그 반대인 죄와 비참함에 대해 듣습니다. 위로가 내 몸과 영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비참함 역시도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참함을 부분적으로만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것이 좀 잘못되었어. 이 부분만 채워지면 되겠어.
이 부분이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진급이 될 수 있고 또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그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신 어느 한 부분 그게 좀 아쉽다, 불쌍하다라는 정도의 연민을 느끼는 것이 비참에 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비참함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몸과 영혼 전체에 미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주는 죄가 역시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에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과 영혼의 전체적인 위로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 전체가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비참한 존재가 누구냐? 다름 아닌 우리 인생,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비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비참함은 다른 나라로 쫓겨가서 사는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박탈당해 강대국에 의해서 그 자유가 좌지우지되기에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에 이처럼 나라 잃은 고통과 서러움, 비참함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가 있는데 김소월 씨가 번역한 당나라 시대 중국 최고의 시인이라 불리는 두보의 봄, 춘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봄, 춘망, 봄을 고대하며 이 나라은 부서졌는데 이 산천, 여태 산천은 남아있더냐. 봄은 왔다 하건만 풀과 나무의 뿐이여. 오 서럽다. 이를 두고 봄이냐. 치어라. 꽃잎에도 눈물뿐 흩으며 새 무리는 지저귀며 울지만 쉬어라. 이 두근거리는 가슴아. 분명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맞이하는 똑같은 봄이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맞이하는 봄은 너무도 괴롭고 비참하다고 고백하는 시입니다. 똑같은 시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9절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바벨론 땅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패대기 쳐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그만큼 끔찍한 수치, 고통, 말로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며 여호와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너네 노래 뭐니? 한번 불러봐. 라고 했을 때 고통과 비참함으로 차마 부를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포로 민의 심정으로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곧 우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음의 중심과 외적인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이후에 주님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받게 될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의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핏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주님은 그 불순종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징벌을 경고하시는데 그것이 14절 이하에 나오는 나머지 구절의 말씀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 그러니까
내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사 지은 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요. 3단계 포로, 즉 그동안 누리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일 없는데요? 지금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 성령 충만에 거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사탄의 지배에 살면서도 자기가 그런 지배에 놓인지 모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 포로의 의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온 이스라엘은 죄악 중에도 누이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이 뻣뻣해 있었기에 주님은 그처럼 최고의 징벌인 3단계 포로로 끌어가게 만드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수천 킬로를 목과 손발이 묶인 채 짐승처럼 끌려왔으니 그 비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400km, 여기에서 서울까지 목과 손발이 묶여서 끌려가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1800km입니다. 그 수없는 거리를 끌려갔을 때 그 비참함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요, 이 모든 결과들의 원인은, 근원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비참한 현실들은 바로 본질적인 비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곳,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가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베조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등 세계 10위권 재산 순위의 사람들을 다 합쳐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청년을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하고는 집안의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약속까지 합니다. 굳게 합니다. 내게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자네가 내가 시키는 모든 일에 신실하게 순종한다면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자네와 결혼시키겠네. 더불어 내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물려주겠네. 이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그날부터 청년은 라헬을 얻는 야곱처럼 신나고 기쁘게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장차 예비 신부 어린 딸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서 다 큰 처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 정욕이 끓었고 이내 자기 합리화의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 어차피 내 여자가 될 사람인데 미리 사랑을 나누면 어때? 요즘 시대는 혼전 동거가 트렌드잖아. 결국 내 사람이잖아. 물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다가 주인이 많이 바뀌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발견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난 뭐가 돼? 그러니 이번 기회에 아예 도장을 콕 찍어버리자. 그렇게 강제로 소녀를 겁탈해버렸습니다. 후에 이를 알게 된 주인은 대노하면서 청년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물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정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부터 세계 최고의 갑부와 청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한때는 장인과 예비 사위였으니 우리 과거에 있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라면서 별 문제없는 관계가 됩니까? 아닙니다. 서로 철천지 원수 지간이 될 뿐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마도 이 비유를 금방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성녀는 아담과 하와이고 세계 최대 갑부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며 당신이 당신의 그 율법에 끝까지 순종하면 그 모든 것 외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까지 선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가 아닌가라는 조건이자 기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만약 순종함으로 끝까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면 주님은 그들 동산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영생, 곧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불순종이었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온갖 좋은 모든 것을 거의 공짜로 아무 힘들지 않으며 또한 매우 큰 감사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던 생활에서 이제는 피땀을 흘려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삶. 아니 때로는 나의 노력과 땀을 완전히 배신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삶. 무엇보다도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비참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입니다. 바로 이 원죄의 비참함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생의 비참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정된 사탄과 인간, 곧 여자와 남자에 관한 태초의 저주와 비참함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사실, 곧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알 필요까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차별하고 착취하거나 무시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에 따라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오직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아무런 제지 없이 마음껏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행복이 끝난 후에, 물론 그 역시도 허무함을 동반한 잠깐의 행복이지만 어쨌든 잠깐의 행복이 끝난 후에 가게 될 그들의 종착역은 뜨거운 불길이 이글거리는 지옥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낙원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즐기며 마음껏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인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비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또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락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이 외에도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약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구원받은 우리 역시 지금쯤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내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되어 구원의 길, 즉 참되고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의 결국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오직 구원의 필요성, 십자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산문답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비참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나는 나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며 또 장차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에 비추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과 비참함으로 가득 찬 존재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종국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큰 확신 가운데 붙잡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본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으로 한마디 말씀을 더 당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는 쉽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으로 가는데 그것은 결과이고 열매일 뿐이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면 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이 걸어가야 될 관역을 정해주셨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가지 못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역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큰 죄도 안 짓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듣지만 내 안에 은혜의 수단이자 목적인 기도, 찬양, 말씀이 일상에 사라졌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습니까? 악하게 살고 있습니까? 선인지를 알지만 실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규정하는 비참한 존재,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주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당신의 율법을 통해 오늘 우리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을 늘 율법에 비추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과 비참함을 발견하고 크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모든 자세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존하면서 사는 참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늘 주시고 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경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아버지께 우리 가슴 가득한 감사와 기쁨 연금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11조, 건축, 선교, 그 외 모든 감사금들 흠양하여 주사 먼저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되게 하시고 나아가 이 귀한 제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인도로 지켜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사 드린 만큼의 크기만큼 감사의 입술 만큼 채우사 적게 연 자도 영혼육간의 30배 많이 열린 자는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얻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사 그 후손들이 어딜 가든지 부모가 드린 정성과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크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으로 타지 해외 나가서 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이 지역사회도 지금 긍휼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이 지역사회를 비출 때 주여 이 어두운 장성빛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2문답은 반드시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 안 하지만 60대 이상 되신 분들도 50대 이상 되신 분들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라고, 또 암송에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부터는 하이델베르크 1, 2문답을 우리 성구 암송으로 대체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외울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 아시고 항상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라도 인터넷 온라인상 중심 예배 참고하시고요. 방역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역시도 정오 이후로는 이 교회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12시 넘어서 계시는 분이 간혹 있던데 절대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명이 떨어지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되지, 오히려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이런 자세로 하면은 정말로 교회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절대 12시 이후에는 오늘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아시겠죠? 1:1 제자 양육 4기 모집합니다. 신청 10월 25일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소식,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현 시국 정책에 따라 50명 미만은 본당 출입이 가능하므로
5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본당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을 미리 공지합니다. 그럼 나는 교회 왔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방송부장 차장인 우리 양진호 집사님, 임지혁 청년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명절 때 예상했던 대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더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혼란은 있었지만 더 강하게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느 정도 안전하다 싶어서 2단계에 맞게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50명 미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늦게 오시면 본당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 관리를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명에서 다 끊으시고, 아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일찍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 기관별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중순까지 비대면으로 카톡상으로 서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기관별로 충분한 시간과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각각 진행해 주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이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성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구역장 권찰 현재뿐 아니라 되실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휴가를 다음 주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열흘간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관계로 마지막 주인 10월 25일에는 설교자가 없어서 제가 울산교회 원로 목사님, 올해 은퇴하셨군요. 올해 은퇴하신 정근두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생존하는 목회계의 아주 건강한 거목 중에 한 분이 정근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이 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남조 집사님 병원에 계시고요. 김선 집사님 암투병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리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율법에 비친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고 의존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